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했는데요.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 성경의 초실절과 맥주절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 처음 금년에 처음 곡식이 결실이 돼서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에는요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보릿고개, 아주 이 가을 추수를 기다리기까지 곡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을 때 보리가 추수되니까 그거 먹고서 고개를 넘어가듯이, 아주 그 힘든 상황을 살짝 넘어가듯이, 그래서 이 보릿고개,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이 처음 그 보리가 열리는 것을 기다렸던 그 배고픔을 잠깐 해결해 주었던 그 보릿고개. 우리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와 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인생 가운데도 저도 참 이 고개를 많이 넘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보릿고개처럼 하나님께서 살짝 넘어가게 하시는,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잠깐 위기를 넘어갈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위기를 살짝 지나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절박할 때의 감사,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가운데 있을 때 참 힘들었어요. 뭐 별로 감사할 일도 없었고 기뻐할 일도 없었고, 옥중에서 그 음습한 곳에서, 습기가 많이 찬 곳에서 누구도 잘 찾아와 주지 아니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곳에서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서 4장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라, 그렇게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점치는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을, 귀신 들린 그 여인을 고쳐주었어요. 근데 이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점을 잘 못 치게 되니까 그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여종이었던 점치는 사람의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돈을 잘 못 벌게 되니 점치는 능력이 없어져가지고 내가 큰 손해를 받게 되었으니 억울하다고 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지게 됐어요. 그때에도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기를,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 착고가 풀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수가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생각하고 자기 몸을 자해하려고 칼을 탁 들었을 때 이 바울과 실라가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하고 소리쳤더니, 그 간수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전도를 했어요. 오히려 감옥 가운데 있을 때 참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고난 중에 감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 감사하셔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때 그 감사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는 사람들이 불평하기 쉽습니다. 마귀는요, 이 약점을 잘 알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불평을 많이 퍼뜨려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많이 지어서 영혼이 파괴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영혼이 파괴돼서 또 다른 고난을 경험하게 하니까 또 새로운 불평을 만들어서 결국은 감사가 없는 죄인으로 전락하게 만들어서 불평 중독자와 원망 중독자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병 가운데 불평 중독이 되면은요, 원망 중독이 되면 참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싫어서 다 떠나갑니다. 그 영혼이 마귀의 도구로 완전히 바뀌어서 살아나갈 길이 없어요. 갈등이 심한 사회는 불평과 원망이 자꾸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많이 늘어나고 그것이 중독이 심하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대한민국을 보면서 참 걱정이다. 불평과 원망이 자꾸 늘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축복은 많이 받았는데 또 불평하는구나, 또 원망하는구나. 자꾸 세상에 이 기준 잣대를 가지고 이 물질 가지고 자꾸 기준을 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물론 자본주의 사회 돈이 필요한 건 다 알고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너무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불평과 원망 중독증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불평할 일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원망할 일이 없을까? 정치 지도자들도 그걸 부추기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공산주의는요,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가리킵니다. 있는 사람 거를 어떻게든지 뺏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우리 거를 뺏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뺏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를 착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을 가지고 불평하고 그것을 있는 사람들의 것을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자꾸 하게 부추겨서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그렇게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샀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골고루 못 사는 거지 나라가 되고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증오하고 적개심을 만들어서 빼앗아 가지고 공짜로 나눠 가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골고루 못 사는 나라가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이, 또 쿠바 같은 나라들이 공산주의 사상이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처음에는 뭐 그 정권 잡은 사람들이 잘한 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지지가 있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골고루 못 사는 거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유토피아가 아니라 거지토피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증오와 원망을 자꾸 키워가지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증오와 원망을 백성들에게 자꾸 불러일으켜서 깜짝 놀랄 일들이 항상, 나라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이 의인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하박국 1장과 3장이 완전히 분위기가 틀립니다. 하박국 1장의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왜 이 악한 놈들이 이렇게 막 득세합니까? 왜 이 악한 놈들이 왜 이 의인들의 것을 다 뺏어갑니까?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 하나님한테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역경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다. 3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부락 뮤아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습니다. 소출이 없습니다. 참 지금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도 또 내적인 정치적으로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참 뭐 하나 좀 잘 되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다 지금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은 나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지면서 세운 나라, 기독교인들이 다 애썼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기독교인이고 김구 선생님도 기독교인이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님 십자가를 지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우리도 또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나라를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 가운데서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요. 회심하기 전에 가말리엘에서 공부하면서 그가 목표가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는 것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 시대의 분위기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을 따라가면서 살았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죄된 것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조항이 6,000가지. 그걸 다 지키려는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 근데 예수님 만나고 메시아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르침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 죄 사함 받고, 그러니까 영생을 살 수 있고 영원히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난 다음에 그가 영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의 6,000가지 조항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법전을 보니까 한번 10년 전에 가보니까 24권, 도서관에 가보니까 24권을 어떻게 기억하고 다 살아요? 여러분, 여기 24권의 잣대를 가지고 여기 다 들여다보면 죄진 사람이 거의 우리나라 법적으로 다 죄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수사할 때 말이죠, 이 어느 고소가 들어온 거 가지고 수사를 했으면 그거 수사가 종결됐으면 그냥 종결이 해야지. 거기서 별건 수사라고 이 사람이 또 뭐 죄진 게 없나 또 찾아보면 24건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면요, 그 죄가 또 발견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별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잘못하면 폭력이 되는 거예요. 폭력.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이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수사하는 사람들은 뒤져보면 또 죄가 없어요. 24권 가지고 말이죠, 그 몇백 페이지 되는 거 한 권에 그거 가지고 조항을 조사해 보면 죄가 또 없습니까?
우리 참 이 어리석은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 말씀에 우리가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죄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낸 사람이 예수님이시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질되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어린 양과 같이 제물이 되셔서 바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나는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날마다 깨닫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찬송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제가 어렸을 때요 개구장이었어요. 그래서 쓰레기장에 가서 열심히 놀았어요. 쓰레기장에 가면 참 재밌게 놀 곳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고무 타이어 아주 좋은 불장난거리였어요. 타고 오래 가고. 근데 끄으름이 꼭 나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에 어머니가 늘 가지 말라고, 거기서 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갔다 와요. 그러면 또 속이려고 어머니한테 저는 쓰레기장에 안 갔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되게 귀신같이 잘 아셔. 근데 이 몸이 더러운데도 씻고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자도 되는 줄 알은 것이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그리고 놀이하면서 친구를 돌로 던져서 아프게 하는 게 이게 나쁜 짓인지 모르고 돌을 던졌어요. 그 막 그냥 재를 갖다 뿌리고 말이죠. 모래를 갖다 뿌리고 쓰레기로 갖다가 막 애를 막 하기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일인지 모르고 장난으로 그냥 했단 말이에요. 죄가 뭔지 모르고 자기 몸을 씻는 것이 씻지 않는 것이 나쁜 것인지 모르고. 근데 어머니께서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갖고 가르쳐 주시고, 학교에 가서 또 선생님들이 가르친다, 그게 나쁜 짓이다, 다른 사람 피해 주는 게 나쁜 일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고 내 몸을 보호할 줄도 알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요 입에 모든 것 잡기만 하면 입에 다 들어가요. 이게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다 입으로 들어가요. 근데 부모님이 이거 먹지 말라 그러고 주의 주고 그러니까 나쁜 거 좋은 거 구별해서 하듯이 우리가 죄가 모를 때는, 죄가 무엇인지 모를 때는요 그냥 나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게 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가르쳐 주셔서, 또 예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하면, 이제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라면 회개하면 그 죄를 또 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전에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는데 그 죄를 깊은 곳까지 다 알게 되고 그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감사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사도주라고 칭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다, 나는 참 이 작은 자다, 뭐 이렇게 늘 표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위대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셔서 성경을 쓰는 위대한 인물로 바꾸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나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히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전세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요셉을 보니까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꿈을 꾸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결국 그가 애굽 왕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애굽의 국무총리이 되신 데서 삶을 완전히 바꾸신 하나님의 역전을 보게 되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의 개인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나님 바꾸십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또 참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첫째는요, 고난에도 감사하지만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갈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지금 잘 나가신 분도 계세요, 세상적으로. 그럴 때 세상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더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잘 나갈 때 뭐 집안도 괜찮고 뭐 경제적으로 괜찮고 인간관계도 괜찮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괜찮고 뭐 이렇게 좀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 더 감사할 줄 아시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잘 나갈 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다 보니까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부러워가지고 말이죠, 그걸 하나님의 비전으로 알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자기의 그 욕심과 야망과 좀 구분할 줄 알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에는 마귀가 일하고 역사하지만 감사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잘 나갈 때일수록 더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옳습니다. 시편 136편의 시 가운데는요 26절에 136편이 근데 26절이 26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그 구절마다 감사합니다.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26만 번뿐만 아니라 수천만 번을 하나님께 말끝마다 감사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번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 나라인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성대하게 진행되고 맥주감사절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는 맥주감사절을 이렇게 또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십니까? 그렇게 물으신 분이 계세요. 우리는 한 번 더 감사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 더 감사하는 게 좋죠. 한 번 더 감사해야지.
인색하지 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에 인색하지 말고 감사를 많이 했어서 감사의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교만의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게 한다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이 교만이 자꾸 있다 보면요, 사람이 영혼이 자꾸 쇠약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쇠약하게 되는 이 교만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감사를 한 번 더 하시고 더 감사하셔서 마귀가 공격하는 그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대한민국 미래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교회를 보면서도 걱정스러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 생각나는데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